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한국전쟁 6.25 동란 때 인천 상륙 작전으로 큰 승리를 거둔 더글라스 맥아더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맥아더 장군, 이 사람은 신앙이 참 좋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매일 저녁마다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잠을 잔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또 똑똑한 사람이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5년 전 1945년 9월에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패망함으로 항복 문서를 작성하는 그 조인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일본이 정식으로 항복한 이후에 이 메가더 장군은 유엔 총사령관으로서 그들을 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이런 유명한 연설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일본이나 세계에 당면한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는 분배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골고루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가. 그런데 분배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입니다. 정치, 그리고 정치의 문제는 정치가의 양심 문제입니다. 정치가가 얼마나 양심껏 국민들을, 또 평범한 사람들, 서민들을 잘 다스리고 또 공평하게 정치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가의 양심 문제는 도덕의 문제이고, 도덕의 문제는 종교의 문제이며, 종교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곧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그것을 자꾸 분석하고 또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종교와 신학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아주 통찰력이 있는 그러한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 지금 80년이 지났는데 이 메가더 장군의 연설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수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 그것은 도덕과 관계가 있고 종교와 관계가 있고 또한 신앙과 신학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무엇입니까? 신학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목사나 전도사 또는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 연구하는 학문이다, 어려운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한 학문인데 학문이라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이 되어지죠. 단순히 신에 대한 견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다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신에 대한 견해입니다. 무신론자가 있고 유신론자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중에서도 좁혀서 기독교만을 생각한다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책인가? 또한 교회는 어떤 기관인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어떤 곳인가? 라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하나님과 또는 이 종교에 관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신학인데 그러한 신학 또는 신앙의 스타일에 따라서 자신 개인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 이 사회와 이 세상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곳에 머물러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헬라의 큰 상업 도시예요.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여기에 신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설립 후에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갱그레아를 거쳐서 에베소, 오늘날의 튀르키예 에베소까지 왔을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큰 파당이 생기고 혼란에 빠져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고린도 교회 안에 4가지 파당이 생겼는데 바울 사도가 우리 교회를 설립을 했으니 바울을 추종해야 된다. 바울파가 생겼습니다. 바울 이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고린도 교회의 교역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담임 사역자인 아볼로를 따라야 된다.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가 당시에 큰 영향력을 미쳤거든요. 우리는 베드로를 따라야 된다. 베드로파가 생겼고 이것도 저것도 다 옳은 거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라. 그리스도파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파당이 되었어요. 이렇게 4가지 파당이 생겨서 교회가 시끄러워질 때 바울 사도는 멀리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이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바울 사도는 무난 인사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시끄럽고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합해야 된다. 당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에 비추어 볼 때에 약간은 좀 뜬금없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본문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어렵고 복잡한 갈등이 많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십자가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의 경우를 보면 아주 유명한 선수라 할지라도 가끔씩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본 체력을 다시 한번 보충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기술, 그 기본기의 훈련을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할 때 슬럼프를 극복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가장 기본적인 진리, 십자가에 대한 진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신앙이 해이해지거나 신앙생활에 권태가 생기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원망불평, 짜증이 생기거나 그렇게 될 때에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십자가의 진리,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내 신앙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신비로운 체험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는 지혜 은사도 받고 지식의 은사도 받고 특별한 믿음의 은사도 받고 뭐 방언의 은사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방언 통역의 은사도 받고 또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들도 받고 그렇게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 것이냐? 십자가에 대한 기본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십자가의 이치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 19절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봅니다. 젊은 아이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도 안 다니고.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알고 똑똑하고,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너무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를 않는 탈기독교, 탈종교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는 젊은이들을 보게 되면은 그냥 공부 제대로 못한 아이, 그냥 대학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이런 젊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나 그냥 교회에 좀 나가고 소위 똑똑하고 명문대학을 다니고 이런 젊은이들은 교회를 가려고 하질 않는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 29장,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을 하면서 세상적인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세상적으로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 아주 똑똑한 사람들, 선비, 이거는 선비, 유대인의 율법학자 정도 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변론가들은 변호사 또는 이 웅변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좀 발전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를 갖게 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그것으로는 자기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구원을 얻는 것은 이 세상의 지식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것이 참 미련한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참된 인생의 이치를 깨닫고 인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세 가지 스타일의 신앙인들을 여기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고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섞여 있는데 그들의 신앙의 스타일, 어찌 보면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잘 분석해 보면 세 가지 스타일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 유대인적인 신앙의 스타일이다. 이 유대인은 표적 구한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조상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수많은 표적을 체험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모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어. 또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쳤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또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이야, 너무나 신기한 표적들을 체험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죠. 그런가 하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이 있었는데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칼이나 화살이나 이런 거 쏘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백성들이 성 그 둘레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째 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았을 때 그 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어요. 엄청난 기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곧 이어서 아이성을 공격을 할 때, 그때는 처음에 교만해서 실수도 했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태양이 멈추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어두우면 이리저리 도망치고 숨게 되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저 태양이 좀 오래 머무르게 해주세요 했을 때 태양이 머물러서 대낮같이 밝아져서 그 아이성의 무리들을 추적을 해서 다 멸절시키고 그 성을 정복했던 기적이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그 외에 엘리야 선지자라든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뜨고 무능병자가 치유받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쟁이가 남기고, 우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표적에 대해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이 표적을 구하는 쪽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표적의 의미를 몰라요. 표적은 의미가 있는 기적을 말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기적을 보기를 원했고, 기껏해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적을 추구한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여러 가지 기적 사건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잘 깨닫고 믿음 생활을 잘 하라고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호기심으로 자기 이익으로 기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이 유대인과 비슷한 그런 신앙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희한한 체험을, 내가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입신이라고 해서 내가 천국에도 가보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안수기도 하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그 사람한테 가서 머리 내밀고 안수기도 하면 효험이 있다더라. 그런데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요. 이런 신비적인 현상 또는 기복신앙이 다 유대인적인 신앙의 스타일. 기복신앙. 그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면 내 현실적인 문제, 내 육신의 문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여기에 하나님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나한테 이 놀라운 축복을 기적처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한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은 유대인과 같은 신앙의 스타일,
표적을 구하는 신앙인이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스타일의 신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 오늘날의 그리스인인데 옛날에 헬라인들은요 엄청나게 지식과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철학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헬라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아르키메데스나 피타고라스 굉장한 수학자요, 물리학자, 과학자들입니다. 헬라인들이에요. 이 헬라인들은 머리, 이성 이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해할 때 너무너무 그거에 대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학 이 말을 현란하게 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사람을 설득하는 학문 수사학이에요. 이게 굉장히 발달됐고 웅변술 이런 것들이 발달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머리로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만 믿으려고 했어요. 뭐 기적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저 예수님 말씀 중에 아주 선한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선한 일에 힘쓰라 좋은 말씀이지 좋은 말씀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헬라인적인 신앙의 스타일을 가진 기독교인들도 꽤 많은 것입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공부를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인들 또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한다고 하지만 주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인적인 스타일을 부정해서 안 됩니다. 또 헬라인적인 신앙의 스타일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세 번째 스타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24절,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바울 사도와 바울의 선교 동역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그 표적적인 신앙의 체험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손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던져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바울 사도 스스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체험한 하늘의 3층 전에 그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도 했던 사람이다. 그럼 바울 사도가 헬라인적인 면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 사도 공부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적인 그 율법도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헬라 땅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하면서 그는 이 이방 철학이나 이방 문화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많이 오히려 그 당시 최고의 정말 철학자 중에 한 사람 필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 나도 돼야지 이런 세상적인 꿈과 야망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뀌어졌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배설물 한자로 쓰여져 고상한 것 같지만 쉬운 말로 똥이라요. 똥. 내가 알고 있던 거 다 차라리 똥으로 여기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24절에 23절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진리의 핵심인데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거리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싫다.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을 것이고 설령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지라도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내려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시의 원수들 빌라도나 또는 헤롯이나 로마의 군대나 이런 것들을 다 싹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단 말이냐. 꺼려지는 거예요. 그 예수를 구주로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12제자가 3년 반이나 따랐다고 하는데 그들이 다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없고 뭐 어부 출신이다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는 가룟 유다, 아니 자기 스승을 배신한 자가 있다. 자기 제자 하나 변변하게 가르치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냐. 유대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것은 거리끼는 것이다. 꺼려지는 걸 꺼려져.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거는 부담스럽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헬라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이방인에게 헬라인들을 다 말하는데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에도 도저히 이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된단 말이냐?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신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그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다른 사람들의 모함도 받고 또 붙잡혀서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이치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적으로 감동을 받고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인종의 관계가 없어요. 지식의 관계가 없어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있었던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일화, 여러분이 혹시 아실 거예요. 이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은 황해도 안악, 신천 이런 지역에서 생활한 사람인데 아주 소문난 깡패, 무시무시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황해도 안악 이 지역에 스왈론이라고 하는 선교사 부부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안악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지를 돌리면서 그 교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려고 무진애를 썼어요. 한 번은 스왈론 선교사의 부인 사모님이 그 안악 시장에 가서 전도지를 돌리는데 이 김익두가 나타났어. 시장 사람들이, 상인들이 막 무서워 벌벌 떱니다. 그 장마당에 있는 물건들 다 내던지고 깽판 행패를 부리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사모님이 다 가서 인사를 하면서 전도지를 줍니다.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김익두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놈의 전도지인데 팽개치. 그래도 또 전도지를 다시 한번 주니까 이놈의 전도지 하면서 코를 그냥 확 풀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하는 말씀이, 이렇게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풀게 되면 코가 썩을 것입니다. 준엄하게 한마디로. 그랬더니 그 말에 뭔가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 자리를 피해서 집에 돌아갔는데 이 사모님이 전한 말씀이 귀에 계속 쟁쟁. 그리고 마음이 두근두근 불안합니다. 잠을 자는데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꿈을 꾸는데도 참 무서운 꿈을 꾸고 도저히 안 돼. 그래서 그 다음날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른다. 그래? 그러면 나와 함께 교회를 가자. 교회? 어느 교회? 저기 선교사가 세워있는 안학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가보자. 그래서 안학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스왈론 선교사가 설교하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한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 이후로 이 김익두가 세례를 받고 변화가 되었어요.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사가 됩니다. 평양신학교회에 들어갔는데 제1기, 2기 훌륭한 목사님들이 배출됐는데 3기로 입학을 해서 김익두 정말 대단한 한국교회 초창기에 가장 위대한 부흥사, 깡패가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표적 현상도 나타납니다. 공부는 많이 한 사람이 아니지만 지식인들을 상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로운 말씀을 전할 때 지식인들도 다 엎부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엄청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러한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일까?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어리석은 방법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칭찬을 하고 상을 주고, 또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또 사랑의 속성이 있으십니다.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사랑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이 공의와 사랑의 속성, 영어로 justice and love and justice, 두 가지 속성이, 대표적인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인간들은 다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면은 다 하나님 벌을 내리고 심판을 하시고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무리 이러한 죄인일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길을 열으실까요? 하나님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갖다 인간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인간인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죄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시에 죄인으로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간들인데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사랑의 속성도 만족시키셨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justice and love 두 가지를 잘 만족시키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냐. 그런데 이 지혜를 알지 못하고 인간의 알량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있다면 이럴 수가 있냐, 이러쿵저러쿵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어른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뭐 뛰어나다고 해도 어느 부분은 좀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 감히 어른들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생각도 자기의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 십자가를 더 묵상해야 되고 십자가를 따라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참 연약한 모습, 흔들리는 면이 있지만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 십자가의 정신은 순종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전쟁을 비롯해서 사람들의 이 이해타산 경제의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이 삶의 문제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종교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인데, 신앙 중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면서 믿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다 기독교 신앙인이지만은 그러나 너무
유대인적인 신앙에 치우치지 말고 아무 헬라인적인 스타일의 신앙에 치우치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내 개인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0